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로 제가 오늘날까지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전 세계 이 지구촌 안에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한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싸움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 안에서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이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두 절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중동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또 미국은 비확산 금지로 이란에게 그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참 미국이 세계 월드 폴리스맨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미국이 국제경찰이 되는 거죠.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뉴스를 봤는데 참 안타깝게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G7인가 거기 정치 지도자들 모임에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미국 그 딱딱한 우유 덩어리로 옥수수 빵으로 그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가지고 미국에서 원조를 해줘서 우리나라가 자랐어요. 근데 정신없는 사람들이 메가더 장군을 부순다. 빨갱이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운명이에요. 감사하게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누구를 탓할 게 아니지. 지금 우리나라는 여야가 합심이 돼야 돼요. 근데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정치 보복을 안 한다고 말로만 그러지 그냥 다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다 알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근데 참 안타까워요.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잠언 29장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내가 참 악인이구나. 내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서 나는 의인 중에 악인이니까 나는 언젠가는 지옥에 갈 거니까 내가 교회를 가면 뭐해. 그리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보시고 이 육체에 쓰지도 못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성경만 보게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이제 앞으로 삶은 얼마나 살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
중동에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동은 화약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빨갱이들은 어떻게 되든지 적과 통일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어느 쪽에 서야 되냐. 참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오다가 우연찮게 내가 여의도회를 이렇게 가보고 정치인들 그 세계를 보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운명이라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다 이제 그걸 이제 고통을 받아봐야 돼요. 받아봐야 돼요. 에레미야 29장을 한번 가봐요.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가보면 시드기야 왕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다음에 에레미야 38장입니다. 에레미야 38장 17절.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시드기야는 그 갈대인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참모들 신하들이 이제 갈대인에게 이제 느부갓살 왕에게 이제 항복을 하면은 그 참모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요. 방백들도 뭐고 싹 죽여요. 하나님이 열받으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국방의 의무 젊은 나이에 빨리 갔다 오자 그래갖고 해병대를 갔다 왔는데 참 세상에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면 어려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세상에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 시드기야 왕이 버려버려요. 지금 내가 하나 마음 꺾어버리면은 온 성도 괜찮고 온 민족이 고통을 안 받는데 시드기야 왕 하나가 자기가 마음을 꺾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찾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 자, 여기 보세요. 39장, 에레미야 39장 6절. 바벨론 왕이 닌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벽하였더라. 유다의 모든 기인도 죽여버렸어요. 방백들, 직분자들. 시드기야 왕의 아들도 다 죽고 시드기야 두 눈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장사꾼인데 돈 버는 기재예요. 돈 버는 기재. 부동산에서 돈 벌고 어떻게든 돈 벌고 돈 버는 데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관세로 해갖고 수백억 달러로 해갖고 지금 돈을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복이나 합니까? 조그만 남북이 갈라져 갖고 거기다가 월남이 어떻게 패망이 됐는데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하나가 마음을 꺾지 못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 앞에 오름을 버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이 에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 마음을 낮추게 하려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또 29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표적이나 이적이는 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과 꿈도 신청하지 말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 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단에게 속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렇구나.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고관 대작들이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한글도 모르고 일본말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 결과로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줘서 제 알고 있는 선배님이 월남에서 참전했다고 왔던 분이 낮에는 월남군이고 저녁에는 빼뜨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선하러 딱 넘어가니까 그 베트콩 월남 사람들 400만 명이 숙청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뭐 어차피 한 번은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니까 뭐 죽음을 두려워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에 오늘 말씀 읽었죠. 잠언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오늘 잠언 29장 2절에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맥이 빠져요. 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면 방법이 없는 거죠. 나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내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로마서 4장. 예? 로마서 4장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5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 나는 태어나서 행악의 종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건치 아니한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삭 사망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에? 여기 보세요. 에?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한 번 만나가지고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 전해줬어요. 예?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나는 참 처음에 많은 생각에 빠지고 내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정죄도 많이 하고 도망도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하게 됐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앞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미군이 다 철수하면 이제 근데 공산화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재산도 이제 다 국유화되고 사장이 무슨 사장이에요, 이제. 투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 어제 16일 날인가 월요일 날 가서 얘기했더니 사령관님도 이제 맥이 빠지니까 80 중반인데 맥이 빠지니까 이제 시니어 마린저 본부장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죠. 안 한다니까. 이제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죽을 일만 남았구나. 남자가 싸우다 죽어야 되는데, 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받고 감사한 게 어떤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나누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는데 방법은 없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는 것은 시니어 마르지도 사는 것은 이 복음을 먼저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빠져요. 나도. 이제는 하나님이 길을 안 여는데 내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안 여는데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사령관님한테도 월요일날 또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안 되면 실장님이든지 이렇게 만나서 나 뭐 3일을 시간 달라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막 반나절만이라도 달라 그랬어요. 반나절만. 이 복음 풀어주게. 근데 안 듣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오늘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이분우가 가서 이제 다 해서 서리는 받아서 줬어요. 내가 이제 그 맡은 일에는 그 쭉 해주니까 좋아하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참 암담한 거예요. 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로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일 안 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냥 돌아간다는 거죠. 상종을 안 하는 거죠. 왜 공산주의자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요. 국민들이. 예? 에레미야 여기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예? 에레미야 29장. 자,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포로로 끌려갑니까? 느부갓살 왕에게. 근데 하나님이 7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우리나라 복음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그냥 차분히 기다리기만 하고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길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억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30년 동안 나를 생명을 전하는데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오늘도 그분에게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하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감사하죠. 나도. 그래서 또 그분이 오늘 맛있는 돈가스 사줘가지고 돈가스 점심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왔는데 참 내 마음속에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제 아들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됐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왜? 나는 정말 해병대가 아니면 오늘 내가 없어요. 해병대 그 정신이 아니었으면은 나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그리고 40 먹어서 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여기 인천에서 그냥 강릉까지 그냥 비 오면은 차 끌고 그냥 강릉 갔다가 비 억수로 쏟아지는데 비도 억수로 쏟아졌지만 눈물도 억수로 쏟아졌어요. 근데 이제 눈물이 말랐어요. 왜? 하나님이 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웃을 때가 있잖아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마음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도서 가볼까요? 전도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도서 3장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4절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정말 그 눈물이 도람으로 맷도람으로 될 거예요. 혼자 누구한테 보입니까?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면 우는 날이에요. 소래산을 올라가면서도 울었고. 근데 이제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좋아지고 새까맸었어요. 근데 72kg, 73kg 이게 지금 한 15년 동안을 유지되는 거예요. 혈압도 정상이고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주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뻔한데 미국이 월남에 얼마나 많은 군수물자를 지원해 줬습니까? 근데 공산화 됐잖아요. 에? 국민들이 잘못된 거예요. 국민들이 이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에?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민주당 애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빨갱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속이 상해요. 나야 이제 살 만큼 살았지. 나야 뭐 70년 살았으면 옛날에 고려정 할 나이잖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속상해요. 근데 어저께 사령관님도 이제 안 한다고 그러죠. 다 말을 안 들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억장 무너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잠언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이다. 아무나 대통령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식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은 죽고 형무소 갈 사람들은 형무소 가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세금 가지고 그 비행기 공군 1호기 타가지고 갔는데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뺀찌 당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왜?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이 많이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가면은 꼭 나를 기도를 시켜요. 커피 한 잔 끝나고 이제 모임 끝나고 행사 끝나고 커피집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먹는데 사모님하고 본부장님은 옆에 오시는 거예요. 왜? 그 맛을 아니까. 주님께서 저를 30년 동안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그 심령에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6.25 전쟁으로 폐하가 된 이 나라를 메가더 장군이 돌아가면서 100년이 돼도 재건이 안 된다고 울면서 돌아갔는데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분이 나와서
경제 대국으로 이뤄갈 초반은 기초를 담아놓고 해요. 기초를 담아놨는데 또 거기서 이제 오름 때문에 참모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죠. 죽음을 두려워하면 정치를 못하죠.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그건 다 아웃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이제 끝났어요.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에요. 저는. 나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했고, 그리고 나같이 이런 먹통 같은 놈이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 모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듣고 약속을 받아서 이제는 나는 뭐 죽어도 이제 하늘나라 가지만 내 아들들 손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니. 내 아들들 손자들은.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딱 듣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에레미야 38장입니까? 38장 18절 17절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만일 내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했어요.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음성이란 말이에요.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30년 전에 나는 죄 때문에 뇌졸중으로 넘어져갖고 고생하는 줄 알았어요. 하늘의 천벌을 받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된 질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 하나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누가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네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보고 고쳐주는 거예요. 몸도 뭐 속 오장육부 깨끗해졌어요. 오늘도 뭐 키로수 가서 재보니까 72kg인 거예요. 15년 동안 72kg, 73kg 돼요.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거기하고도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전쟁을 하고 이 험악한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어요. 정말로. 죽을래.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30년 동안 고난시킨 게 아니고 훈련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의 에레미야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맥이 빠져요.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한테 원망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마음을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도 주일이면 가서 말씀을 드리면 내 영혼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요한 3장입니까? 요한 3서죠.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마지막 이때 어떻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든지 소망이 되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약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나가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망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망해도. 근데 천국에는 죄인 전혀 없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만 천국에 가요. 근데 사람들이 산기도 교회 가서 부흥 집회하면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러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집회를 보고 있어요. 아직도 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아들, 손자, 손녀들 이제 걔들도 커서 이제 손자가 이제 6학년이 됐는데요. 이제는 지 일 있고 그러지 어렸을 때나 할아버지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을 두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족들 생명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참 잠언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강대국에 의해서 38도선이 그어지고 강대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고 수만 명이 또 미국 젊은 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5만 명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 미국인들이, 유엔군들이 공산주의하고 싸운다는 이유로 원조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했던 유엔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가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주님, 또 기도를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롯에게. 근데 주님, 제가 30년 동안 많은 의인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걸 볼 수 있도록 저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